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어려울 때,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즐겨 많이 부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찬양이 바로 이것을 응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절, 2절, 4절 제가 부족하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귀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사복음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도 그 선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 주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꼭 3번씩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새라는 동사는 미래 미완료 진행형 동사로서 아데바이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늘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템플 마운트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높은 곳에, 종교적인 의미로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올라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소중히 여긴 가장 큰 특권이자 그들의 주요 직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더라.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니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표본이시죠. 우리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예산은 너무나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특별히 제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와중에 어머니께서 얘야, 그러면 우리 한번 영시 100일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한 5km 근방에 한나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100일 동안 영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시 기도라는 것은 저녁 밤 12시가 되는 기도죠. 마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떠올리며, 특별히 그곳에 계신 여자 목사님께서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뛰어나시고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시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5km를 자전거를 타고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며 드디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언도 터지고요, 입신의 경험도 하고요. 100일 동안의 그런 영시 기도를 드린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피아노 하는 전공하는 문제도 확신을 얻었고, 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여서 제가 중생하는 체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키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 합니다. 시편 55편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때로는 슬플 때나, 또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고민과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에
기도의 용사인 다니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는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내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강한 용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기억하고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10절에도 보시면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3번씩 유대인들은 꼭 이렇게 전통적으로 기도드리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따라 구별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도, 다윗의 기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또 다니엘의 용사의 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이 3가지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기도의 용사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것은 이태리 영어로 이어지면서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나믹 하면은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음악 용어로 말하면은 샘여림, 작은 거에서 커지고 또 빨라진 거에서 느려지고,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살아 숨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내믹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에너지가 내재됐던 에너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발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능을 받고,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사도들은 오늘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반에는 바로 말씀드렸던 기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된 기도를 잊지 말고 하루 3번 구별되이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학 기도회,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이게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잠시 주춤하고는 있지만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절에 보시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누가는 얼마 동안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였어요. 이방인이지만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4장 22절에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날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던 거죠.
비슷한 예로 누가복음에 보시면 8장에 누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매러라. 구체적으로 몇 년이 되었고 얼마나 되었단 의사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3장에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적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누운 지 8해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년은 넘는 거예요. 이 해가 많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므로 그 많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병자 안진뱅이는 6절에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하녀, 종 앞에서 부인하였던 아주 나약하고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그 권능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당시처럼 초대교회의 당시처럼 뜨거운 권능이 일어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같은 권능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거룩히 성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깨끗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보면 주요 핵심 구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앉아서 40여 년 동안 희망이 없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육체적인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한 육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어린 양, 보혈의 피, 십자가 신앙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